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하고 모든 길도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2024년에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왕이 나오리라. 그래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큰 일은 뭔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할 때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건축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여기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진다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나 대신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그 백성들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의 믿음의 변질이 오면 안 됩니다. 왜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라도 금은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세월 속에 변질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진다면 그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킬 때 그 신앙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만 있더라도 신앙을 버립니다. 예배를 버립니다. 이러면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섬깁니다. 하나님 섬김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다 왕국의 마지막
5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왕이 역대하 36장의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통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섬겼고 하나님 섬김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역대하 36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으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그 성전을 불태우겠다. 정말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왕 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왕궁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의 삶의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70년의 인생이 포로로 노예로 산다면 내 인생 다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70년을 더 산다고 해보십시다. 과연 7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분 몇 분 될까요?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은 70년의 생활은 내 인생의 청춘을 다 보낸 겁니다. 이렇게 70년의 고통을 당합니다. 왜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교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전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성전을 불태우리라. 여러분 고생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처참합니다. 왕궁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집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다시 성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또한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유다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모든 물질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왕들이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정치력, 군사력이 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아싸 좋다 이렇게 말했듯이 여러분 그 말할 때마다 유다의 아사 왕을 생각하십시다. 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안에 여러분 다 모아도 1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군사력 100만을 갖고 오니까 이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김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에 있어 그들은 갑자기 힘이 나고 능력이 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사자를 찢어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손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능력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제가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는 갑절로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돈을 구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구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할 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씹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받을 만한 환경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빠진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물질은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비결을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깍두기 하나를 담더라도 설렁탕 하나를 끓이더라도요 또한 족발 하나를 끓이더라도요 그 집은 참 맛있습니다. 주인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아들한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줘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비법을 갑자기 죽으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몰라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료 딴 사람과 똑같이 뭐 20개 30개 놓습니다. 그러나 주인만이 마지막 비법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놓을 때에 다른 집과 음식 맛에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게 승리의 비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 들어가면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산이 뭡니까? 장애물입니다. 방해꾼입니다. 이 큰 산이 무너져서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큰 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큰 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산이랄지라도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큰 산 있으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이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해서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 한번 예스라 1장 1절 2절 자 읽어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1절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빨리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보십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기분 나빠서 안 도와줘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 좋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사업도 하시고 장사하시는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은 여기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사실은 A라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B라는 가게는 그냥 들려서 상황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가게의 주인을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사야 되겠다. 그럼 분명히 이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저 집 가서 사게 된 것을 보니까 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보니까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오고 싶어. 저 집은 그 구경만 하러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겁니다. 왜? 나를 도와주라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만날 때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 주께서 감동을 시켜서 나를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동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서 나를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이,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하셨나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손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마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쳐 주셔야 그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회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업장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회사 출근할 겁니다. 회사 출근하면서 여러분 책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사무실이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둠의 세력, 문제의 세력, 큰 산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이 잘 될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더라. 그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자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2024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내가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내 삶의 내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